지난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이제 권모술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라반과 야곱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권모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과연 오늘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야곱의 귀에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라반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이전처럼 자기를 대하던 모습들이 뭔가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나는 돌아가야겠다.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도 이 야곱의 말에 동의를 하고 서둘러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나자 이 라반은 3일 만에야 이제 야곱이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급하게 뒤쫓아가지고 찾아가게 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절대로 이 선악간에 야곱에게 그 어떤 말도 내뱉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고,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왜 내 자식과 내 재산들 다 그냥 그렇게 도망치듯이 도둑이 훔쳐가듯이 몰래 도망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내가 다 참겠다. 다만 왜 어째서 나의 수호신 우상인 이 드라빔을 훔쳐갔냐, 이렇게 따지게 되죠. 알고 봤더니 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러면 당신의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라헬은 그 드라빔을 숨기기 위해서 낙타의 그 안장에 숨겨두고는 그 위에 올라앉아서 자기가 생리가 터져서 도저히 내려가서 아버님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성질을 내면서 내가 20년 동안 당신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난밤에 꾸짖으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되려 승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드라빔도 잃고 두 딸도 잃고 모든 재산도 다 잃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을 부려먹을 수 없는 그 사실 때문에 화가 났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돌기둥 하나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이 기둥을 절대 넘어서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약속을 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라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31장 전체의 간략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뭔가 조금 변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다시금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이제 떠나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설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그 메시지들을 그 아내들에게 들려주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요. 그에 반해 라반은요, 끝까지 참 지저분합니다. 그렇게 20년간 부려먹었으면 됐지, 그 많은 재산을 빼앗겼든 줬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야곱을 굳이 뒤쫓아가지고 굳이 그렇게 괴롭힐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망정이지,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그 라반은 당장에 야곱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올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스토리에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진정하게 제대로 순종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향했죠.
순종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방법의 문제가 있어요. 방법.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 몰래 도망치기를 바라셨을까요? 라반 뒤통수를 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야곱은 왜 라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야반도주 하듯이 라반 몰래 그렇게 도망을 쳤을까요?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가 이제까지의 야곱을 살펴보면 야곱은 아마도 라반이 자신을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보내주더라도 자기가 얻은 재물과 아내들도 전부 빼앗을 거라고 아마 이 야곱은 판단했을 거예요. 그동안 겪어왔던 라반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인물이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럼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셨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라반도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돌아가도록 해라. 가는 길에 어려울 수도 있으니 오히려 내가 더 많은 호위무사들과 재물들도 주마.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야곱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고 뭐고 재산과 아내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자신의 재산들을 다 챙겨서 몰래 도망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계산에 따른 순종이었던 거죠. 우리도 때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물론 그건 지켜요. 그러나 여러 가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꼼수들을 섞어서 순종하죠. 온전히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되는데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내 물질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착각하죠.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순종했던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어리석음조차 그에게 복 주시는 계기로 삼기도 했고 이 야곱의 이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에게 복 주시는 계기로 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빼앗길까 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혹여 정말로 내가 라반에게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에 라반이 내 재산들을 다 빼앗을지라도 홀몸으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온전한 순종의 태도였겠죠. 그러나 이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정직했다면 아내들 앞에 자기 잘못도 인정해야 했지만요 야곱은 자기 잘못과 죄들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모든 것이 라반의 잘못인 것처럼 아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하나도 꼼수를 부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모든 재산을 불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부렸던 그 꼼수들은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렇게 몰래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을 꼬드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보였었던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야곱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쁜 사람인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예요.
드라빔을 찾지 못해 아무 말 하지 못하던 라반을 꾸짖던 장면도 그래요. 뭐 잘한 게 있다라고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라반에게 승을 내고 있죠. 뭐 잘한 게 있다고. 자기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자기도 몰래 그렇게 도망쳐 나와 놓고선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낼 입장인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입을 막으시고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야곱은 아주 뻔뻔하죠. 인생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그 이름에 걸맞게 남을 속이고 빼앗고 욕심을 드러내고 뻔뻔하게 남 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다. 검은 머리, 검은 털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어쩌면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인물이 어쩌면 이 야곱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야곱이어도 야곱에게 단 한 번도 나무라거나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라반과 야곱 사이 아니면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단 한 번이라도 야곱에게 뭐라고 하신 그 한 줄이라도 발견하신 게 있나요? 없어요. 단 한 번도. 2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야곱에게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질책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똑같이 잘못했고 어떻게 보면 야곱도 굉장히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반을 질책하셨죠.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 야곱이 잘했든 못했든 한마디도 하지 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냥 모른 채 하고 불의함을 용인하신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런 게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 하지만 그런 자여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알아봤듯이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20년을 기다려줘도 변하지 않는 이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또 용서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야곱의 모습은요,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저지른 죄와 잘못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죄와 남의 실수는 발견하고 어떻게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도 내 방법과 내 온갖 내 생각들을 다 집어넣고 순종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되려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불의해 보이기까지 할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편애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건요,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근거는 충분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즉에 구원에서 탈락되었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벌써 지치셨을 것이고 벌써 질렸을 것이고 벌써 버려버렸을 거예요. 아무리 용서해주고 아무리 기다려줘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아무리 또 기다려줘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진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에
한 번? 오케이. 두 번? 세 번? 네, 여기까지는 내가 참아준다. 네 번? 다섯 번? 더 이상은 내가 못 참아.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 나에게 저지를 수 있어?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을 용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 말은요, 딱 490번까지만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자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남 용서할 줄 모르고 남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고 남의 죄만 들여다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뻔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사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약하고 변할 줄 모르는 이런 인간들을 뭐하러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편파적이다, 편애한다, 불의하다,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은 전혀 불의하게 보이지 않고 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저 자비롭고 감사할 뿐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